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 이제 아스돗 그리고 아수르, 구스, 애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국제적 증세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 중동을 중심하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서쪽을 가면 지중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쪽 연안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성경의 블레셋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팔레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팔레스틴 그리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지금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굽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이집트가 있고 그 아래에 가면 구스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러한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5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이 아스돗이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위기를 만나고 있느냐? 그 북쪽이 아수르예요. 근데 그 아수르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스돗을 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두려우니까 어디에 원조를 구하느냐? 애굽과 구스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을까?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발로 다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라, 그리고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대로 가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3절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소에 대하여 징조와 예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닙니다. 왜? 애굽과 구소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눈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에 애굽 구스가 포로로 끌려간다, 사로잡혀 끌려간다. 그때에 끌려가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동볼기같이 벗겨진 몸으로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끌려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중동복귀까지 벗겨져서 끌려간다는 말은 남자나 여자 발가 벗겨져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5절에 말하죠. 그들이 바라던 구소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그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했어요. 아수도시 위에 있는 아수르가 침략을 하니까 도움을 어디에 원조를 구해요? 아래쪽에 있는 애국과 구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하냐?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강하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애굽과 구스, 그들이 사로잡힌다. 포로가 되어진다. 그리고 중동복귀까지 옷이 벗겨진 상태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아스돗 블레셋이 보이는데 위에서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게 봅니다. 사르곤이 공격해요. 근데 이런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저 아래쪽에 아수르 공격하고 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이 애국과 구스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애국과 구스의 도움을 구했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오히려 그들까지 발가벗겨져서 벗은 몸,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가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와 같이 믿고 구하던 그것이 믿는 도끼에 발이 찢겨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힘이 있구나, 멋지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내 삶에 유익이 되겠구나. 이것이 인생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왔을 때 골리앗만 보고 그 앞에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동안에 우시야 왕 보이는 권력, 보이는 힘, 보이는 왕 밑에서 땅땅거리다가 보이는 힘, 우시야가 죽는 그날에 어떠하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가 되어서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걸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은 동일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삶의 여정 속에 누구를 의지해야지, 누구를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곳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젖어 살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권력이나 보이는 힘이나 어떤 성경 시편 143편 같은데 말씀을 보면 뭐하다고요? 보이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우리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고 내 인생에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만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응답의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아뢰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수르가 이제 아스돗을 치기 위하여 올 때에 아스돗은 구스와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스를 바라고 애굽을 자랑하며 의지했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그것들이 중동볼기까지 벗겨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삶을 맡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며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아뢰게 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크기를 더 키워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주의 자녀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의사들이 진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잡고 의사에게 지혜를 주어서 주의 자녀들 바르게 처방, 바르게 치료하여 건강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곳곳에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장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전쟁 종결과 함께 평화로운 이 국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이 부결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